이제 마지막 다윗의 일생의 이제 마지막 장면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다윗의 말년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20장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20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그 앞에는 세바의 반란 사건이 나왔었고요. 다윗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그 행정부 안에서 관리로 있었던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자, 차이점을 보면 군사 분야에서는 그렛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분야에서 지휘관 분야로 정확하게 지휘관 명칭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이런 것은 후대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서 감역관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감역관의 역할은 세금과 노동력의 징수를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전기 때에 비교해서 후기 때 다윗 통치가 좀 더 체계화되고 안정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즘에 자주 듣는 표현이죠. 정상국가. 정상국가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사울 때는 이런 흔적들이 발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총 4개의 장이 있는데, 이곳을 많은 이제 학자들이 사무엘서의 부록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흥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21장으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교차 대구법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A, B, C, C-, B-, A-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네노라처럼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죠. 축을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보시면 21장과 24장은 둘 다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3장은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죠. 정확하게 서로 대칭이 되죠. 그리고 22장과 23장은 다윗의 감사시와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부터 24장은 하나, 둘, 셋, 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년간의 기근이 나오죠. 이 일이 언제쯤 있었겠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스보셋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부에롯 사람들이 일찍이 깃다임으로 도망갔다는 기록이 사무엘하에 보면 나오거든요. 바로 이때에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열심히 있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죽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죽였을 가능성.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유전되어 내려오던 이방 신상을 섬기거나 어떤 주술적인 행위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까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사울의 후손 7을 내게 내어주시면, 우리에게 내어주시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민수기 25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음했을 때 그 두령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았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희생자들을 내어주죠.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 그리고 메랍의 아들 5명, 이렇게 내줍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무비보셋은 아꼈다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이 적어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난 다음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메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랍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큰딸. 근데 다윗이 처음에 누구랑 결혼을 할 뻔했어요? 메랍이랑 결혼을 할 뻔했죠. 그때 메랍이 만약에 다윗이랑 결혼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참 이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이렇게 한 개인의 운명을 얄궂게 이렇게 몰아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참 흥미로우면서도 메랍이 참 처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은 모두 망했죠. 자기 오빠들 다 죽었고, 그리고 자기 동생 미갈은 자식도 못 낳고, 자기에게 있는 5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철저하게 뿌리가 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다윗이 그 사람들 다 학살한 게 아니죠. 여느 왕들처럼 이렇게 행한 게 아니죠. 그죠? 다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메랍의 남편이 무흘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입니다. 그러면 이 바르실레는 누구냐? 다윗이 바로 요단강 나루토를 건널 때 그와 함께 건넜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로 그 바르실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랍의 5 아들은 바르실레의 손자들이 되는 거예요. 손자들이.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만약에 이 일이 압살롬 사건 이전에 있었다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자기 손자들을 목매달라고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큰 사람이죠. 그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 분별로는 이 3년의 기근은 다윗 치세 초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첩 리스바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죠? 다윗 치세 말기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죠. 다윗도 40년을 통치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내어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게 되고, 리스바가 그들을 밤낮으로 지키게 되는데, 21장 10절을 보시면,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들짐승들로부터 이 시신을 지킵니다. 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주거미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러면 언제냐?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은 초실절 이후입니다. 초실절에 보리 한 단을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죠.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 이쯤 됩니다. 그러면 가을비는 언제 내렸냐?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른비로 나오는 겁니다. 이른비. 여름에 아주 그 건기를 지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전에 아주 딱딱해졌던 그 땅 위로 이른비가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그러므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게 하는 비가 바로 이 가을비입니다. 이게 9월에서 10월. 그러면 총 몇 개월 정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 7개월. 한 7개월 정도를 바깥에서 자기 아들들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들짐승들로부터 새들로부터 그 시체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 위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3년 가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죠. 근데 비가 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저주가 이제 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목매달아 죽인 시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장사를 지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왜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계속 달아두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대속하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표징인 비가 올 때까지 두었고, 이때 이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모아다가 희생자들의 뼈와 함께 조상의 묘에 합장하는데, 이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상의 묘에 함께 묻히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이자 저주로 생각을 했고, 조상의 묘에 함께 묻히는 것은 이제 그가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조상의 묘를 떠나 있던 사울과 요나단은 안식하지 못했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 다윗이 안식하게 해준 거예요. 이 희생자들과 함께. 실은 이것은 지금 이제 다윗이 사울 때에 벌어진 이 범죄를 수습한 것이었죠. 그래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무서운 것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24장에.
근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데요. 역대상에 보면은 이 부분을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윗을 충동했고 다윗은 범죄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7년 기근, 사무엘 하에는 이렇게 나오고 역대상에는 3년 기근으로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이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또 석 달의 도피, 또 3일간의 전염병. 근데 앞선 두 개는 다윗이 어때요? 다 경험해 봤죠. 3년 기근 경험해 봤죠. 그리고 석 달이 뭡니까? 10년 동안 도망쳐 다녔는데, 그죠? 자신이 경험해 본 것들이죠. 그래서 차라리 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인간은 경험에 의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은 너무 끔찍하니까 그 상황을 아는 거죠. 근데 실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무섭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두려울진저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때리면 코피가 나지만 하나님이 때리면 죽어요. 그죠?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근데 이제 다윗이 세 번째 걸 택했죠. 택하고 보니 웬걸? 3일 만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7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때 다윗이 보였던 참 태도가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를 행하였나이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에게 벌을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손을 거두시게 되는 걸 보는데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뉘우치사라는 이 번역은 원어적으로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사 위로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어가 지금 동사로 쓰였는데 그게 명사가 되면 위로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이 뉘우침이라는 동사가.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게 되고 다윗이 그곳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타작마당의 주인이었던 아라우나도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보면은 사무엘하 24장에 20절을 보실까요?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나이다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아라우나가 왕으로 나와요. 아라우나 as a k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아라우나가 여부스 족속의 왕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의 치세 초기에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했었죠. 그리고 왕을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안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대 운동에서는 극히 찾아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정복지에 그 시대 기준으로 만큼 잔인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때 왕이었지만 이제 그 왕의 신하가 된 자로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곧 왕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아라우나도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겠다. 준비된 예배, 헌신되어진 예배 그것을 다윗은 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던 곳에는 이와 같이 황금돔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총각 때 찍었던 사진이네요. 제가 여기 있고 여기 옆에 송영길 형제님이 계십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슬람에게 이곳이 장악이 되면서 현재는 황금돔사원이 세워져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장차 회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양상을 보게 되면 이제 곱과 가드에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 주어진 정보로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추측컨대 이때 다윗이 죽을 뻔해요.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아주 큰 거인에게.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이 다윗 더 이상 이 전장터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은 암몬 족속의 땅을 칠 때 이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궁성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성 가운데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이 일이 있어서 다윗이 그때 성 가운데 머물렀지 않았겠느냐는 가능성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이 곱과 가드에서의 전쟁에서 당대의 거인족들을 처리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 용사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그 거인에 비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용맹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것 같았던 거인들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비새가 이스비므노브를 잡죠. 그리고 후사 사람 10부계, 다윗과 가까운 집안 사람으로 봅니다. 또 거인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21장 21장에 보시면 19절 보시면 또다시 블레셋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흐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학자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실은 다윗이 아니라 엘하나니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건국 신하를 쓴 것이다. 하면서 심지어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실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대상의 기록에 보면 이곳에 나온 이 기록을 보충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번역할 때는 여기 차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은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는 전혀 실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6개인 육손이와 함께 싸워서 이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친직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대하기 어려운 거인들을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자, 이어서 이와 같이 용사들의 또 목록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 3인 아디노와 엘라살 삼마 그리고 아비새와 분하야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후대에 결정적인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기록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와 같이 많은 용사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충성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믿을 수 없는 무용담들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추종자의 명단이 나온 인물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다윗은 하나 나왔고, 그죠? 추종자의 명단. 다윗과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명단이 나옵니까? 12제자의 목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만 그들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목록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다윗이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용사들이 충성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칼과 창은 아니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참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이라는 무기로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다윗과 예수님과 함께 이름을 이 성경 가운데 남긴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3인이 다윗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이와 같은 충성은, 이와 같은 헌신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윗이 겸손히 그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죠? 자, 그 뒤에 이제 백향목궁 건축을 제가 이렇게 5번째 시간으로 뺀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히람왕 1세의 통치 연대를 따져봤을 때를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BC 980년 이후부터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지 벌써 시간이 30년이 흐른 거예요. 30년이. 네. 자, 이렇게 백향목궁을 지어가지고 이제 다윗은 그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다시 말해서 천막, 오늘날 지금 천막 가운데 괴가 머물러 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됐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게 되고, 또 다윗은 그에 부응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백향목궁은 이게 백향목입니다. 옛날에 아주 고급 목재로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왕과 왕궁의 건물과 아주 귀한 건물들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것이고요. 이 비교에서 이 천막 노지 가운데 있는 이것을 보십시오. 서로 비교가 어때요? 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해요.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의 은은한, 오늘날 지금 편백나무 같이 향이 풍겨오는 그 화려한 궁전 안에서 편하게 있는데, 저기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다 떨어진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한 거죠. 그죠? 사람이 자기 몸뚱아리 편한 것만 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편안한 환경에 있을 때나 또는 거칠고 어둡고 위험한 환경에 있을 때나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런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겠다. 그죠?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왕위를 견고케 하겠다. 그죠?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절 안에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 함께 병행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약속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섬겼던 사울 왕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 사울 가문이,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했던 가문이 어떻게 문을 닫게 됐는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런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실 때 그 감사함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서 보존될 수 있겠구나.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들이 아의 딸 리스바의 2 아들이나 메랍의 아들 5 아들처럼 메어 달린다든지 또는 전장터에서 죽는다든지 내 집이 허물어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원히 보존되겠다는 이 약속을 받을 때 다윗 마음에는 정말로 큰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동일한 어떤 소망을 저도 가져보는 것이, 이제 저도 아직 물론 엄청 젊지만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많은 자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을 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정말 소원이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집에 출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뭐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 헌신되어질 때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처럼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제가 이 약속을 해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녀를 기를 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약속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 다윗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 보십시오. 그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할 것이라고 했죠. 근데 제일 먼저 뭘 준비합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터를 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물적 자원들을 쭉 준비를 하는데 그 양이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미리 석수를 시켜서 돌도 다듬고요. 철, 놋,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합니다. 금, 은, 보석. 이 양을요, 그 계산해 놓은 걸 제가 봤는데 43만 톤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실은 어떻게 보면 금, 은, 보석을 43만 톤을 준비했다고? 어디 둘 데나 있었나? 근데 여기 나온 단위대를 그냥 환산해서 기록하면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양이 돼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캐치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빠짐이 없었고 인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충분히 넉넉히 쓰고도 남을 만큼의 분량을 아들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고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은 이 일에 다윗이 백성들을 동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백성과 관리와 유사들을 동참시켜서 그들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보면 함께 기뻐해요. 29장 역대상 29장 9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 654페이지인데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평생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왕권, 또 자기가 누렸던 물질적인 축복들, 또 명성들, 또 자녀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인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성경적이고 지극히 하늘에 속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주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들도 정비를 하지요.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계수해서 체계적으로 제사장을 돕는 일과 관원과 재판관, 또 문지기, 찬양대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사모하는 신실한 자들을 다윗이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 모든 준비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적 자원 정비했으니까 이제 지도력도 정비를 해야 되겠죠? 국방과 관련해서 매달 24,000명씩 12반열의 지휘관과 병사들이 국방을 책임지게 했고, 행정, 경제, 내각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백성을 섬기게 했는데 이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라가 기틀이 잡히고 안팎으로 질서가 유지되어야 어디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성전 건축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하고 정비하고 다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을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그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기도를 줍니다. 자, 땅 샀죠. 물적 자원 정비했죠. 인적 자원 정비했죠. 지도력을 정비했죠. 그리고 설계도까지 갑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까지도 다 하나님께 계시로서 받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이것을 설계해서 마치 세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받은 그 식양 그대로 주신 그대로 세웠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그와 관련된 설계도를 주셨을 때 그리고 그대로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봉헌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 이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 다윗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네. 솔로몬과 함께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역까지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모든 고관과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뭐 중국에서 최근에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회의했잖아요. 지휘관들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부른 거예요. 지도자들을.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채 20살이 되기 전부터 자기 아버지 왕 다윗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고 미숙하다는 표현은 이것은 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거든요. 보통 20살을 넘지 않은 자에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겠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세상 밖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마음 한켠에 적당히 주님을 섬기고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타협한 삶들을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실은 지금 솔로몬의 입장은요. 다윗이 이루어놓은 것만 잘 유지해도 평생 고생할 일이 없어요. 그죠? 더 힘쓸 일이 있습니까? 동기부여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게 해주셔서 평안히 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너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 너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이 일은 정말 크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너는 삼가고 힘써 마음과 뜻을 바쳐서 행하여야 한다. 참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우리가 안주할 수 있고 또는 이게 뒤로 물러나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점점 더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있어서 일어나 일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좋은 토요일 날 여기 모여 계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계신다는. 그래서 성도님들께도 성도님 정말 애쓰고 계신다. 힘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뒤에 이제 다윗이
네, 승전가를 노래하게 되는데요. 이 승전가의 그 내용이 시편 18편과 동일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와 많은 구절들이 겹치는 것을 우리가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약 13구절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학자들이 분별합니다. 참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기도의 응답으로 가깝게는 솔로몬이고 멀게는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그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이 사무엘상 2장 10절 지금 한나의 기도의 한 장면이에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때 왕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한나의 기도기 때문에. 없었죠. 그죠? 이 한나의 기도는 기도이자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봤을 때 예언적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후손 중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실은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하니까 이게 유언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 마지막 말은 마지막 연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한 마지막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밝히기를 높이 세워진 자, 주권자, 그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의 선대의 하나님과 연계성을 밝히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의 시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자된 모습들이 떠오르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3장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사무엘 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상해로 쓰여 있네요. 사무엘 하 23장을 보시면, 자, 3절과 4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절 중반부부터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의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다윗 집에서 일어날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마지막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노년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이 이제 연수가 70이어 강간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다윗도 이제 많이 늙으셨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구해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이불로 덮어서는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나이 든 노인을 젊은 여자가 수발들도록 하는 것은 고대 근동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을 이제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생각해서 절제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더 현실적인 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력이.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해석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아비삭은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정식으로 구해다 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관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밧세바의 범죄를 떠올려서 관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고, 좀 더 현실적인 것은 그만큼 다윗이 지금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암시죠.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밑에 보면 이 하프가, 이 수금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 줄이 풀려 있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치들이죠. 예. 그때 누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도니아가 넷째죠. 그래서 자기가 합법적으로 왕위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아쉽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였다 생각이 되는데, 그가 행한 것들을 좀 보십시오. 누굴 많이 닮았습니까? 압살롬을 많이 닮았죠. 네, 압살롬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자기 편들을 모읍니다. 에누로겔 근방으로, 에누로겔은 이 기드론 골짜기와 이 흰놈 골짜기가 내려면서 만나서 만나는 그 어간에 있는 한 셈입니다. 에누로겔 또는 엔로겔이라고 하는데, N자가 붙어 있으면 셈입니다. 셈. 엔게디. 그죠? 네, 엔로겔. 네. 거기로 이제 자기 편들을 불러서 회합을 갔습니다. 네. 하지만 누구는 청하지 않아요. 네, 솔로몬은 청하지 않아요. 왜 이걸 넣었을까요? 그가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던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왕위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행동에 나선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솔로몬 편의 사람들이 급해졌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 이양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밧세바의 집으로 찾아가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나단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의 왕비의 내실을 함부로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공인된 자, 신뢰받는 자, 다시 말해서 왕궁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나단이 왕궁 선지자. 그래서 솔로몬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상기시키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따라 들어가서 말을 하죠.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했을 때 나단이 들어오면서 재차 말을 보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나단이 왕궁 선지자로서 공증인의 자격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이 말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밧세바만 얘기하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단이 함께 듣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대중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이 함께 다윗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다윗의 명이 떨어집니다. 내 노새를 태워서 기온샘으로 인도하고 기름을 붓고 훌라파를 불며 만세를 외치라.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이 분하야가 충성된 고백을 하죠. 그죠?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의 왕권이 다윗 때보다 더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충성 어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아도니아 편에서는 어땠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되는 거죠. 혼비백산한 손님들은 모조리 도망가고 아도니아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황급히 제단불을 잡게 됩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상당히 나이가 더 있었을 것이고요. 솔로몬은 이제가 20이나 또는 그 이하였을 수 있습니다. 한참 형이죠. 하지만 왕권은 누구로부터 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실은 세속 왕국들의 어떤 규칙을 따라간다면 누가 왕이 되어야 맞아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맞죠. 위에 있는 형들은 다 죽고 자기가 지금 현재 생존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특수한 나라인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 있지만 진짜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왕권 이양의 권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이 지목한 사람이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바로 그것을 거역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지혜와 자기 야심을 따라서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고 솔로몬이 강하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의 반역이죠. 먼저는 왕에 대한 반역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아도니아가 행한 것이죠. 후에 우리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했다가 죽는 모습을 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왕의 첩을 취하면 그 왕 자리를 취한 것과 같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아비삭이 다윗의 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했어.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지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윗이 자기 입으로 4배를 갚아야 되겠다고 말한 대로 4배를 갚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자,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네. 이 암논의 다말의 강간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위 계승 이야기의 이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 사람은 잘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다윗은 물론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함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행해야 됐을 자신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영적인 유언과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 여러 번 왕명을 어기고 자기의 권력의 욕구를 따라서 임의로 행동했던 사람. 차기 왕인 솔로몬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위협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겠죠. 아버지 다윗 말도 안 들었는데 아들 솔로몬 말을 순순히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선대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실레의 헌신에 합당한 그러한 반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시므이가 아까 요단 나루터에 귀환하는 다윗을 만나러 갈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이는 그냥 동네 한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선대에게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다윗이 피해 복수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라는 왕권이 견고해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조처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목적은 뭡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져야 그가 성전 건축을 문제없이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이 다윗은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지혜로운 조언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죠. 향년 70세,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고 왕권 이양이라는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곳에 모여있는 교회학교 교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대에서만 끝나고 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이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들이 직면해야 될 영적인 도전과 세상의 세파로부터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그들이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다음 세대를 잘 이어나가는 일에 헌신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의 궁정과 열왕의 묘실이 어디 있는가가 이 학자들의 관심사입니다. 보물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가묘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과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의 가묘가 있는 건물 위에 이슬람 첨탑이 이렇게 떡하니 세워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참 울분을 터뜨리겠죠. 그죠? 그래서 얼른 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행보와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조상 다윗의 관대함과는 좀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도 저희가 보면서 약간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말년과 죽음, 사울과 다윗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요.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신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고 떠나는 다윗의 뒷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의 여정을 시작할 때는 해가 떴는데 우리가 이런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출생부터 죽음까지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그가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는 여러 가지 승리를 거두고 위대해지기도 했지만 또 연약한 모습들도 보였던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